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릇이에요. 나는 그릇이에요. 자꾸 쓰임받는 택한 그릇. 예수님을 괴롭히던 바울 아저씨,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됐죠. 나도 바울처럼 증인 될래요. 주의 이름 전할래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yes 할래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저요 할래요. 나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릇이에요. 나는 그릇이에요. 자꾸 쓰임받는 택한 그릇. 예수님을 괴롭히던 바울 아저씨,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됐죠. 나도 바울처럼 증인 될래요. 주의 이름 전할래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yes 할래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저요 할래요. 우리를 대표해 유아람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어린이부 친구들과 어린이부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셔서 안전하고 행복한 한 주를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미정 부장선생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상상도 못할 능력으로 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혹시 항구에 가본 적이 있어요? 항구에 가면 많은 선박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해요. 여객선, 화물선, 어선들이 하루에도 몇십 대씩 이렇게 항구를 오가기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차를 타고 어디 가면 차선이 있고 신호등이 있어요. 그래서 차가 아주 많더라도 그 차선과 신호등을 보고 조심해서 가면 사고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에는 그렇게 사선처럼 그런 길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신호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배들이 어떻게 서로 질서 있게 안전하게 항구를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 걸까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도선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도선은 배를 안전하게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도선사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바다의 길, 즉 수로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큰 선박들을 안전하게 항구로 안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선사를 선박의 안내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객선이나 화물선 또는 어선들이 이렇게 항구를 드나들 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은 이런 도선사의 도움 때문이에요. 도선사는 바람이 부는 날에도,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에도, 날이 밝은 날에도, 어두운 날에도 항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에요. 자, 만약에 이런 도선사의 도움이 없다면 그럼 배들은 어떻게 될까요? 항구 주변을 돌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헤매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배와 배가 서로 부딪히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운 일들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배들이 항구를 드나드는 것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일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도 당장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런 도선사처럼 우리 배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생활하는 것들이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과연 그런 분이 있을까요? 맞아요. 계세요. 그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자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려 하지 않자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 재앙들을 통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바로의 첫 번째 아들도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바로는 두려워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줬어요. 약 430년 전에 70명으로 애굽 땅에 들어온 야곱의 가족은 이제 어른 남자만 해도 6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어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동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들은 가보지 않은 땅, 알 수 없는 길을 가야 해요. 어떤 위험과 어려움을 만날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보다 앞서가시며 이들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서 광야의 길을 걸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항상 그들을 인도하고 지켜주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긴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고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나갈 수 있도록 허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애굽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종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바로는 그의 군대를 이끌고서 이스라엘 자손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쫓아갔다는 얘기죠.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거의 따라잡았을 때 하필 이스라엘 자손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자 큰 바람이 불었어요. 그리고 큰 바람에 의해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드러나게 됐어요. 심지어 이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바닷물로 덮여있던 축축한 땅이 마른 땅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의 길을 안전하게 건너갔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를 건너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자, 그러자 바닷물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해 왔던 애굽의 군대가 그 물에 다 빠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광야를 걸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메마른 광야에서 많은 무리가 먹을 음식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먹이셨어요.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어 모든 백성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 외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셨어요.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방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정갈이나 뱀 같은 들짐승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험한 길과 거친 모래바람을 지날 때에 신발과 옷이 닳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때로는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그들을 도와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아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은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로 이스라엘을 지키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이루실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일까요? 많은 약속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은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를 능력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만드셨고 날마다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셨어요.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셨어요. 사람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서 다 같이 외쳐볼까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다시 한 번만 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참 잘했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돌보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에도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구할 때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이어는 대표기도 김나연 어린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영상을 찍어서 다인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 언제나 바른 손 씻기와 위생수칙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몸을 소중히 여기는 3일 어린이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부 친구들 모두 감사노트 열심히 적고 있나요? 삶의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3일 어린이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첫 번째 문제. 하나님은 광야의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켜주시기 위해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두 번째 문제. 메마른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무엇으로 먹이고 배부르게 하셨나요? 정답은 허미정 선생님께 2시 30분부터 문자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보내준 친구들에게 달란트를 주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 안에 성장하는 3일 어린이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